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우리 26절, 27절입니다. 구약 748페이지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액을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우리 라퐁텐 그 우화라는 책에 실린 그 이야기입니다. 당나귀가 인류의 성스러운 그 유물, 물건을 딱 신고 범퍼를 신고서 이제 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가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막 당나귀를 막 찬양합니다. 그러다 당나귀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경비하고 나에게 찬양하네? 정말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던 어떤 한 사람이 당나귀에게 이런 말 합니다. 당나귀야, 넌 참 바보 짓을 하고 있구나. 넌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은 너에게 실려있는 그 유물, 너에게 실려있는 그 보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는 단지 하찮은 그냥 꼭두가시 그 일뿐이야. 그 이상도 아니야. 사람들은 어리석은 어떤 법관 옷, 그 법관 그 판사들이 입는 그 법관 복장, 그 법관 복장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단지 그냥 우러러 보는 거야. 저는 이 예화를, 이 우화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 우리 매스컴을 등장하고 있는 수시로 거기 매스컴에 이름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미국이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자, 매스컴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정말 위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나는 그렇게 타고나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가 끼어덩거리는 그 대한민국을, 미국을 난 살리는 지도자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 그리고 자신이 외치는 그 함성,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모두 엉터리고 가짜고 하찮은 것으로 그들은 간주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은 바로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 예전에 그 EBS 교육방송에서 방송했던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납니다. 인간의 두 얼굴. 자, 한마디로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거는 착각이라는 이 두 단어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가를 그 다큐멘터리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수산 복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이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당신이 보기에 저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저 사람이 버는 그 수익은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저 사람 딱 봤을 때 당신이 느끼는 호감들을 0에서부터 10까지 놓고서 말을 한다면 당신이 생각할 때 호감들은 몇입니까? 만약 저 사람이 당신에게 저 오늘 밤 나랑 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에게 신청한다면 간 여러분은 그에 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면 다른 사진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까 동일한 문제, 저 사람의 직업은?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데이트 신청한다면 해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니까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일 때와 후자일 때 극과 극을 바로 대조적이었던 결과가 바로 아까 말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EBS에서 바로 방송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워낙 원칠하니까 뭐 이런저런 똑같겠지만 그렇게 다른 게 나온 거예요.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판단하고 표현했을까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 단지 그의 복장, 외모만을 보고서도 우리는 딱 두 얼굴, 즉 사람들의 두 가지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양면성 또한 그 두 가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저는 또 보려고 그래요. 자, 보입니까? 우리 딸아이 양말이에요.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양말에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름대로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상하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겉과 속이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양말이 갖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이 양말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바로 두 얼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은 이 양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을 보면은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준수합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근데 그의 속에서는 어떤 음흉한 계획을 품고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희생을 얘기하고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면은 분열을, 혐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안 든 사람을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우리가 분단국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빨갱이다. 좌파다 하면서 이념 논쟁을 끌어가 버립니다. 자, 이런 결과 그렇게 했더니 그 나타난 어떤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문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여기서 실어봤습니다. 불교 신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신자를 향해서 다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당신들이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무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불교 신자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천주교 신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했을 때 답이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불교하고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온화하다. 그들은 따뜻하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근데 교회, 기독교 하니까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그래서 뭐가 많이 나왔어요? 왠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들 모습이 이중적인 것 같다. 그들 꼭 사기꾼 같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중인격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 다 양면성이라고 그 이미지가 더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바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라는 사람이 밧세바가 낳은 즉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평화스럽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단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떠오릅니다. 동시에 그 사람 맞아. 가장 그 당대에 부유했던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듭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매우 지혜로운 자,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그 수식어가 그냥 대명사처럼 톡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항상 이야기가 있잖아요. 명재판, 그 판결리가 떠오르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싸웁니다. 내 아기다, 아니야, 내 아기다 막 싸웁니다. 자, 결론 나지 않으니까 이 아기를 데리고 두 여인이 바로 솔로몬 찾아갑니다. 자,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던 그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도저히 난 모르겠으니까 그럼 그 아이를 반으로 딱 나누자.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듣고 있던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바로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 여인을 가두어라. 자, 이 재판 그 과정, 바로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로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로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솔로몬 하면 그 지혜로움이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솔로몬에게서도 보면은 역시 그에게도 두 가지 양면성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두 얼굴을 솔로몬 역시 가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는 매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솔로몬은 매우 현명했고 바로 위대한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니까 그는 가장 방탕하였고 세속적이었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비 다윗이 왕으로서 있을 때 그는 열심히 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서 그 왕국을 키워나갔습니다. 나라가 커졌습니다. 자, 이 많은 나라, 그 아들 솔로몬이 맡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였던 이 나라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바로 분열 왕국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였던 나라가.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똑똑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매우 무기력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한마디로 보면 지 아비보다 오히려 못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비보다 못난 아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할까? 그 관점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봤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솔로몬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바로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 평가 내용, 바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솔로몬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 바로 두 얼굴, 앞과 뒤가 다른 두 얼굴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이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표현들을 한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왕위를 이룰 때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 장자한테 주잖아요. 장자한테. 근데 이 솔로몬이 몇 전이면 아까 10번째라고 해요. 순위가. 그러니까 10번째니까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앙의 어떤 결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의 방향이 나왔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백성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찌할까 하면서 그 자신의 솔로몬이 갖고 있는 신앙의 결단이 나온다는 게. 자,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다 끝났나요? 안 보여요? 그럼 일단 7절까지만 보이는구만.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죠?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좀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왕된 거는 사실 자신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솔로몬 왕도 인정했고 그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맡기신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내가 잘 다쓸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자, 솔로몬의 이런 겸손함이 묻어난 이런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쏙 든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 자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솔로몬은 누가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든 우리 지자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코막스달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비결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 자신의 영화, 내 자신의 명성, 내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그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남을 품는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중보기도. 자, 우리 교회가
지난 봄에 선교회를 주재했잖아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기억나십니까? 이제 하도 옛날 때가 까물까물 하시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자마자 뭐가 터져지면 포로다가 빵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를 가졌죠. 그 당시에 여름 되면 코로나가 사라진다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걸었어요. 와, 여름이면 사라지니까 가능하다. 근데 여름 되니까 우리 더 난리 됐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 성기할 때 하면서 우리가 딱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같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품고 있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나가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자. 또 이 지역에 있는 또 정말 우리 사랑의 속결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한 번 더 나가서 섬기고 기도하자.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교회를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뭐예요? 중보기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했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달라는 것. 우리가 성사님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동네에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에 산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려 기도하는 것, 그 중보기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최대 관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솔로몬을 그래서 예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만약 솔로몬처럼 죄를 범한다면,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대상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다면, 코막스 벨리의 하나님께 만약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 대신에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대한민국 또 이 교회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한 너희들, 나 대신에 다른 곳에서 자꾸 찾는다면, 하나님의 우상을 자꾸 찾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 물음을 우리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자, 이 솔로몬, 그 솔로몬이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범죄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자로. 왜요? 왜 합침에 사랑을 받았던 사람에서 범죄자로 바뀌었을까요? 한마디로 그의 착각입니다. 바로 그가 지니게 된 착각, 바로 솔로몬에 갖게 된 두 얼굴을 지녔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왕이 즉위하자마자 초기에 그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면 좋겠습니까? 통치 방법을 묻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을 동방에서 단연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추종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소문이 주변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나에게 들어오는 그 연간 수입, 그 자본을 보면 세금매에 이리저리 해서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군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는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가지고 있던 그 겸손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리, 즉 하나님이 있던 그 위치가 이제는 자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그의 행동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웅장한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위한 거대한 신전들을 여기저기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신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요? 외교라는 차원에서 주변에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돈지간을 다 가족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1000명이 넘는 다양한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꽤 많은 인원. 자, 그래서 이제 그들만을 위해서 바로 하렘 타운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하는 거대한 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양한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이제 오면서 누굴 데리고 와요? 각자 자신의 성전에 신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각자 성전에 신들을 들어오는데 그 신들을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성교대로 이 솔로몬은 그대로 허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각각 자기 아내가 섬기는 신들을 따라서 이 솔로몬도 섬깁니다. 그리고 막강한 전투를 갖기 위해서 전차 부대, 마병 부대를 막 설립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까 여러 자기 왕 부인들을 위한 그 하렘 타운, 또 여러 각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 또 자신이 사는 그 거대한 건축 건설, 또 그 군인들, 증대한 군인들을 유지하려 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람을 유지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자꾸는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론 누구를 괴롭힙니까?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역의 의무를 막 시킵니다. 백성들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폭동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감시하고 탄압하고 더 눌러버리죠. 또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각 12지파에게 뭐를 줍니까? 땅을 분배했잖아요. 땅.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아 버립니다. 즉 정식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 뜻에 반항한다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하나님 뜻에 반기를 듭니다. 도전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건 뭐예요? 이 얘기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없어도 나를 따르는 많은 그 스태프들, 나를 지지하는 이 군대들,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그것만 있어도 나는 가능하다라는 크나큰 그 착각 속에 이 솔로몬은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자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갖고 있는 인권, 그걸 유린하면서 강제로 그들을 노력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은 다윗 왕이 센 그 왕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결국은 자기 아비가 세운 그 경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드리는 망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한 개인의 왕에 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왕이 나라였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나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은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파탄되고 분열 왕국이 되고 여러 군왕들이 계속 바뀌어갈지라도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신앙의 증인으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안겨줍니다. 지금 교회들이 몇몇 목회자들 때문에, 몇몇 크리스천들 때문에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기꾼 같다. 왠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들은 이중인격자다. 그러면서 매우 부정적이고 또는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앙의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의 증인으로 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신앙은 계속 보존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를 통해서 그 신앙의 끈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애들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내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자녀들, 후손을 통해서 또한 이 교회의 신앙의 그 깊은 뿌리를 통해서 신앙은 계속 보존되어지고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신앙 안에서만, 주님의 품 안에서만 우린 내일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희망이 보장되어 있고 주님의 안에서만 소망의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행여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나는 옳은데 왜 저 사람은 틀릴까?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아니야 라는 저 이름 이중의 얼굴, 어떤 양면성, 어떤 두 얼굴, 어떤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히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때 내일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솔로몬이 가졌던 그 처음의 마음, 바로 솔로몬이 있는 그 초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초심이요?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주님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들 자세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좀 더 조용히 더 겸허히 무릎 꿇고 초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